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일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을 찾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이 아버지 이런 역병과 아버지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이 시간 그 계속되는 아버지 이런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가 아버지 주여 나약해지거나 절대로 포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 했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 가슴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함께 봅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새 생명의 골격 첫 번째 시간 오늘 이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되짚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구속이라는 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구속은 뭐라 그랬죠? 나를 구해주시고 속량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다 씻어주셔. 다시 도말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어요. 죄를 용서했다고 해놓고서 그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용서를 했다고 쳐도 자꾸 그 사람만 보면 그 죄가 생각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끄집어내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 완전히 깨끗이 말살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내 죄가 없다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아직도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죄가 문득문득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더 자유로워져야 될 부분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는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유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마땅히 살 바를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또 앞으로 행하실 일, 이런 구원의 계획들을 말씀하신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딱 한 절로 압축하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말씀드렸죠. 우리 주일학교 때 아마 다 암송하셨을 건데 우리 모니터에 써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세상이라는 말은 지금 타락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영혼,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 그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뒤에 설명을 해주셨죠. 그 이처럼이 뭐냐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시 말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풀어주시는,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구약을 요약한 것들, 뭐 언약,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저랑 이 계약 좀 해주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원청에 가서 뭘 따려면 선물도 사들고 가고, 아니면 무슨 이게 우리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걸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견적을 넣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지 겨우 뭐 입찰을 통해서 뭘 하나 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약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약속을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믿은 약속을 지켜 행해야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언제 누구에 의해 쓰여졌다고 했습니까? 성경 제일 처음이 모세서부터 제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썼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원전 한 1500년서부터 기원 후 100년, 그렇게 따지면 한 1500년 정도 걸려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40여 명의 이 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한 1500년 정도 걸렸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따지면 3927,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이 27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숫자가 딱 정해진 것은 그 쓰여질 때부터 이건 성경이 딱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원 후 한 300~400년경이 돼서 성경은 앞으로 이렇게 정해졌다, 이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경화, 성경을 이제 딱 정경, 이것이 오리지널 텍스트다라고 땅땅땅 결정을 한 것이죠. 그 회의에 의해 결정한 것이 계속해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본이 나오거나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첨가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딱 앞으로도 몇 권이다? 전부 66권이다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원본, 그 처음 저자가 쓴 그 원본이 있었을까? 물론 처음에는 있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그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본이 없으면 뭐 한 게 있어요? 필사한 사본이 있습니다. 자, 그 사본이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달하다 보면 오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2000년경이죠. 성경이 처음 쓰여진 시기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성경 중에서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목동이 그 양을 치다가 심심해가지고 동굴에 돌을 탁 던졌더니 그 속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서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이런 옹기들, 항아리가 엄청 많았는데 그 속에 양피지 사본들이 들어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성경이 막 많이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서 성경도 읽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자,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쓴 기록이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분명히 오는 동안에 많은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그렇게 말하자면 믿지 말아라, 이거 그냥 사람이 다 기록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쓴 기록이랑 2000년 후에 지금 기록이랑 말하자면 99%가 일치했다. 그리고 틀린 것도 결국에는 아주 사소한 차이, 뭐 점을 하나 잘못 찍었다든지 막 이런 어떤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있었던 것,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말씀드렸고, 특별히 그 필사하던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그 서기관들이 얼마나 이 성경을 받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의 경건을 사모하면서 그걸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썼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할까,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의 섭리 안에서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 보존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전체는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썼으면 그 내용이 다 각자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1500년이 지났는데 서로 만났겠어요? 만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면 책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각자 자기의 이 책을 쓰는 이 역사관이라든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양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지만 성경의 전체 내용에는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일관성, 하나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속사예요. 성경은 구속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 하나같이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는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서로를 1500년간 서로 몰랐어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각각 다른 시대와 장소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는 서로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일관성과 동일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비록 성경이 40여 명에 의해서 각기 다른 시대에 쓰였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분,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성경의 저자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가 다 쓴 다음에 공모해가지고 잘 쓴 사람 글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영감, spiritual sense, 영적인 그런 센스를,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성경을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시점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과 말씀이 같은 존재다, 동일한 존재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중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 처음 생기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복수로 기록해놨어요.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는 그 말씀들에 보면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그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태초에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쫙 생기는 거예요. 예, 그냥 혼돈 속에 있던 것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땅이 드러나고 물이 모이고 하늘에 궁창이 생기고 막 이런 모든 과정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 모든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버리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경외심과 신뢰의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저부터도 많이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요즘 성경책 읽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손 안에 뭐가 있어요? 유튜브가 있죠. 나중에 눈이 시력이 갈 정도로, 어른어른 할 정도로, 아니면 TV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굉장히 좋은 매체예요. 유튜브라는 거 좋은 매체고,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의 세대 속에서, 물론 이렇게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교회 나와야지 왜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체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영상도 올리고 우리 유튜브에 자꾸 올리는 거예요. 이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는 계속해서 우리 설교가 유튜브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교회 상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아무에게나 또 그 요즘 아주 홈페이지 보여주기 좋잖아요. 카톡으로 그냥 링크 하나만 보내면 그냥 전도가 됩니다.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문명의 이기가 우리의 신앙을 망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더 복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두드림교회 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의 궁극적인 제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동일하게, 자기와 동일한 존재로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에 그러면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5번이 빠졌네요. 자,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성경이 전하는 주된 내용,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인간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들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또 창조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원과 존재의 이유, 자, 성경에 뭐가 기록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인간의 근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리고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애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과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그 왜곡된 목표 속에서 그 목표를 이루려다가 결국에 이루지 못할 그 목표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울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로 안타까운 요즘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시계 하나도 아니면 이런 마우스 하나도 자 어떻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사람이 돌을 탁 던졌더니 툭 떨어지면서 마우스가 나왔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돌리니까 화면이 막 돌아가네요? 우연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네. 먼지, 질소, 탄소 이런 원소 덩어리들이 빅뱅 갑자기 뭔가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어떻게 우연히 딱 조합이 됐는데 그것이 세포의 기원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한 3강 정도 가면 이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한번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금도 이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과학계에서는요, 이게 허구라는 걸 벌써 다 증명이 돼 있어요. 과학자들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근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도 성경은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간단해. 우리의 미래가 어디예요? 우리의 미래. 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그 즉시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쯤에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죽지를 않고 성전에서 계속 머물면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히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후에 가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오셨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기다리는 평생을. 그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삶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인류의 역사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을 제공합니다. 물론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를 담고는 있지만 역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또 성경은 나와 같은 이 작은 존재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 거대한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가르침을 주는 진리의 책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는 자, 거기 줄쳐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 그리고 능력,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과 존재 이유 그리고 인간의 미래의 운명에 대한 설명됩니다. 자, 또 성경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지침서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데 왜 인간은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도 나는 삐뚤어질 거야 라고 처음부터 아주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요즘 참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 겁나지 않습니까? 예. 애들을 밖에다 놓고 키울 수가 없을 정도. 우리 애만 잘 키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뭐 집에다 놓고 이렇게 가둬놓고 키울 거면 몰라도 그런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 세상이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자,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 대신,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자, 물을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요. 야, 성경이 옳은지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은 참 진리다. 그 말씀은 100번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건 니네 생각이고.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자처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교회가 권력화되고 교회가 거대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타락에서부터 몸부림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일어섰던 것이 종교개혁인데, 이제 다시 또 한번 그 믿음의 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옳은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이 옳은 건지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음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자, 음식이 맛이 있는지 아니면 맛없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네, 블로그 댓글을 봐야죠. 네, 먹어봐야 합니다. 먹어봐야. 근데 예를 들어 인터넷 같은 데는 내가 먹어볼 수가 없으니까 처음 갈 때는 사람들이 쓴 댓글을 보겠죠. 그런데 정말로 아는 방법은 먹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맛있다 해도 내 입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나한테는 맛집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음식도 직접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자, 너그러워서 기억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현재 이 지상에 계시지 않는 그 시기인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라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동네에 가면 딱 하는 게 하나예요. 먼저 내가 그곳에 가서 머물 거점을 기도하면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혼자 가서 예를 들어 호텔방 정해놓고 혼자 앉아있으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기점이 되는 집을 하나 찾아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먹여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골라서 기도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집에 복음을 전해서 합당하면 그 사람이 그 집을 내어주면 그곳에서부터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시대에 하루에 베드로가 전도했더니 3,000명을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 그래 한때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3,000명을 회개시켜 구원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 교회가 3,000명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3,000명은 고사하고요, 1,000명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줄잡아 못해도 5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5만 명. 지금도 5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디다 모였을까요? 이런 논리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 예배당이 없었어요. 다 각자 교회가 집이었어요. 좀 넓은 집을 구해서 그 집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거기서부터 음식을 나누며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안에 있는 쓴뿌리들 상처들 내려놓고 기도해주고 또 치유해주고, 이게 교회였어요. 말하자면 가정교회, 소그룹교회, 목장교회,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건강해야 돼요.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코어, 핵심되는 그 소그룹 파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이 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막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리더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50명, 60명, 80명 모여도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얘기만 하다가 끝나고, 결국에는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더 목마름을 가지고 큰 교회를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아픔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또 연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말하자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큰 교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제일 큰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 200명. 예? 자, 이 정도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였어요. 실제 성지순례 가봤더니요, 200명이 모였다 그래서 엄청 큰 줄 알았어요. 지금 예를 들어 이 사이즈에서 책상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놓고 복도 하나 띄고 책상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띄고 이렇게 하려면 200명이 앉으려면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그 본당 크기만 100평 이상이 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다 또 모여서 식사도 해야죠, 교제도 해야죠. 요즘으로 따지면 소그룹실도 만들어야 되죠. 예,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가봤더니 그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역사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크기,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가 성지를 만들어 놓은 그런 기념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서갖고 있어도 200명 다 들어갈까 말까 그런 공간이에요. 타닥타닥 붙어갖고 앉아가지고 진짜 무릎과 엉덩이를 맞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불의 혀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공간,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 속에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속에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베레아에 이제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지역에 가면요, 복음을 전하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아멘 하면서 확 달라붙어가지고 무조건이라는 표현 좀 뭐하지만 성경은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교회가 세워지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죠? 어떤 데는 또 말씀을 전하면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관두고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정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면 어떤 데서는 아멘 하며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배척하는 곳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아까 너그러워서라는 말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너그럽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 사람들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말하면 그냥 오냐오냐 하며 받아들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그럽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두고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생각해보면서 알아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유연해서 뭔가 이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 그런가 하여 말씀을 곱씹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었냐면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성경 덮어놓고 어떻게 믿겠어요? 이거? 열어야 믿지. 그렇죠? 열어서 성경을 보고 그 속에 말씀이 그러한가 사모하면서 배우고 또 배우고 그것이 내 몸속에 마음속에 다 자리 잡을 때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타락하고 세속화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나 성경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알아보지 않고서 단지 다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말씀대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평화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짜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속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본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을 스스로 알아보려는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단순히 읽는 것을 떠나서 이제 성경을 배워야 할 것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또 이 말씀이 우리 인간들의 어떤 중요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다고요? 우리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말씀을 보고 사모하며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보물인데 그것을 그냥 탁 놓쳐버리고 사람들이 교회 가면 안 좋대 뭐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대한다면 그 귀한 보물 같은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진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공부함으로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 다음 거 하나 넘겨주세요. 이게 자, 한 장 더요. 자, 성경을 대하는 4가지 자세. 그 밑에 한 줄로 쭉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면, 자, 앞에 보시고요. 자, 경건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경건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 어느 날은 예배 드리고 어느 날 안 드리고, 물론 공예배 나와서 드릴 수도 있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같은 상황에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아마 질문하면 정답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보는 게 맞아요?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보는 거, 드리는 거. 그래요. 예배는 보는 것도 맞고 드리는 것도 맞는데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그것을 예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영어식 표현이지만, 자, 예배를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임재를, 은혜를 바라보아야 돼요. 봐야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은혜를 싹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삶,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배 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합쳐서 월십, 예배하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숙지해야 돼요. 말씀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내게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능력 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순종하겠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 자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죽을 때까지 호흡 안 할 수 있어요? 네, 독하네요. 네, 여러분, 호흡을 제대로 안 하면 호흡도 점점 줄어요. 기초대사도 줄고, 사람이요, 신진대사도 능력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온갖 잡병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숨만 붙어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확한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복음이 정확하게 있어야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말씀 앞에 끼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정đức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마음 주인 사라진 가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으시으니 잘 알아듣기시게 늘 말해주시오. 밝은 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네 말하여 주시오. 사랑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정의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치길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미치게 하시며 말씀을 믿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 신도시 두드림 침례교회 전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